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이렇게 긴장을 하네요. 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듯이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도 그렇고 맨날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즐겨보는 요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트 시그널입니다. 하트 시그널. 결혼할 때가 다 됐나 봐요. 그렇죠? 하트 시그널. 이게 남녀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딱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을 딱 놓고서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직진하는 사람. 그렇죠? 불도저처럼 저 사람을 향해서 직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뒤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성적이고 굉장히 저 사람 뭘 좋아하지, 뭐 맛있는 거 아침에 해놔야겠다 하면서 뭐 아침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도 해놓고 이렇게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렇게 분야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마도 이 마르다 언니와 마리아 동생은 마르다는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일 것 같고, 마리아는 직진하는, 사랑 앞에서 절대 아무것도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단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한 마을에 지나가실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고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그렇죠? 나사로 오빠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고 이 두 여인만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난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딱 5절로, 그렇죠? 그런데 이 5절이 굉장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렇죠? 몇 마디 나누지도 않는 이 5절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공감과 이 말씀에서 나는 마르다야, 나는 마리아야 하는 공감과 그곳에서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중에 마리아 같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마리아? 나는 마리아야. 나는 마리아 같아. 나는 사랑만 보면 못 참아. 불빛 앞에 하루살이처럼 막 달라들어. 사투리로 달라들어. 나는 절대 멈추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손 드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같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이 마리아는 칭찬이라는 것을 받았죠. 그렇죠?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랑의 직진의 대상이, 그렇죠? 그 목표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 계신 여러분이 계신다면 배우자분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죽고 나서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같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 같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유대의 풍습에서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까지 이 손님이 잘 쉬었다 가도록 극진히 음식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 손님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손님이 왔는데 그 음식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음식을 빌려서라도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했으면 어때요? 자신의 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유숙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 오실까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목까지 준비했을 마리아는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저기 멀리서 오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우리 예수님 위해서 맛있는 우리 한국 스타일로 된장찌개를 끓여드려야겠다. 김치찌개를 끓여드려. 아니야, 우리 예수님 김치 신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된장찌개를 맛깔나게 끓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막 재료들을 막 준비했을 겁니다. 분주하게. 근데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제자들이 이렇게나 많으시네. 제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음식량이 상당하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바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막 재료를 막 다지고 손질하고 요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저기 한 여동생, 그렇죠? 저는 누나랑 좀 많이 싸웠는데요. 여동생은 더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매들끼리는 더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방에서 예수님 발치에, 그것도 그 당시에 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풍습은 여자가 그 랍비, 그쵸, 선생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발치 앞에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제자 중 첫 번째 제 애제자가 그 발치 앞에 들을 수 있었는데, 마리아가 저기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집애 하면서 저 말씀 참 예쁘게도 듣네 하면서 이러셨을까요? 막 속에서 어때요? 저것이, 난 지금 열불이 막 나겠죠. 난 지금 열심히 불나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저러고 앉아있네. 신세 막 편하게 앉아있네. 저렇게 듣고 있는데 나도 저기 있으면 좋지. 근데 우리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저것이 저기 앉아있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저기 보세요. 저기 동생 마리아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가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 마리아야, 저기 언니 지금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르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교정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교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오히려 이 마르다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 마음에 너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해라. 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말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이 마리아 동생은 무엇을 택했다라고 합니까? 좋은 편, 그렇죠? 예수님을 택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마리아를, 우리가 듣기에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이 마르다를 약간 책망하시는 듯한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는 훗날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것을 단어로 정의하면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 막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막 관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마리아 같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대단한 여러분입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편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것을 택하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어. 이 마리아의 관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중요해. 마르다는 그 마음에 신부가 못됐어 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높아, 이 마르다가 낮아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가 틀려, 마리아가 맞아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더 저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마리아의 마음도.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분주한 마르다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분주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세번역에서 41절 말씀을 살펴보면 단어 한 가지가 딱 눈에 띕니다. 마르다가 들떠 있었다고. 그렇죠? 들떠서, 분주한데 들떠 있었다라고요. 들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너무 기쁘다. 우리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해 줘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마르다가 조금 지혜가 딸려서 예수님을 앞에 발치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들떠서 무엇을 준비해드리지?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온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발견하시고 마르다를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자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마르다와 같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이 들떠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저 옆에 저 형제, 저 자매, 저 사람, 난 지금 여기 심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태평하게 말씀이나 듣고 있지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일에 온전한 자신의 마음을 내어서 하고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야, 너도 너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담대하게, 한 가지 일에,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마리아와 같은 것을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맡기고 예수님보다 그 마음에 흐트러진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나을 거야.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르다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입니다. 오해와 오류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좋은 편, 그 단 한 가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리아일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 있을 때, 나는 주님만 섬기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만 섬기니까 저 사람 힘들어도 난 상관없어 라는 오류와 오해를 범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내가 마르다일 때,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지금 이만큼 하고 있잖아,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해? 라는 그러한 오해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가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구나. 그래, 그 좋은 편을 택한 너가 참으로 보기 아름답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심히 예수님을 위한 일들과 사역과
그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소망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야 김사무엘, 야 사무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2번이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베라 무베라. 너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야. 그 한 가지야, 한 가지. 그 마음,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너가 지금 그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거 하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 너는 그 일에서 열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라. 나를 위해서. 너의 그 만족과 너의 그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은 누가가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는데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참으로 재밌게도 말씀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순서에. 이 앞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는 무엇입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아픈 이를 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나는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됐어요. 안식일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음에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본질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물론 이웃사랑,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단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인생의 삶의 선택에서 좋은 편을 택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성격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누구는 직진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직진할 거야. 하지만 그때에도 옆 사람 손 좀 잡고 가세요. 혼자만 가시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거야. 난 낮은 곳에서 헌신해. 할 때에 남의 시선과 남의 칭찬을 바라지 마시고 오직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든 간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배우르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죠. 그러한 일들도 중요합니다. 결코 둘 다 틀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둘 다 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라도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하는 동기와 본질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나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정말 내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트릴 만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았던 나의 꿈과 같은 것도 깨트려 버리는,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때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나만 주님을 향해서 말씀 들으며 경청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나만 주님의 관상에 빠져 광우경에 빠져서 다른 이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다른 옆 사람의 손도 같이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일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있어 그의 노고와 수고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서 그를 늘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고 그에게 너의 마음 그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회복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하길 소망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단 그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단 한 사람,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단 한 가지를 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향유 옥합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한 설교를 하고 다녔던 마르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